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본 말씀란을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으로 삼아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던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풍은 고치기 힘든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낌없는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비단 질병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자유하게 된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중풍병자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유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의 은혜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의 길을 한번 찾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중풍병자인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질병은 우리가 안고 있죠. 또 질병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저도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소문은 가르치실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문을 넘겨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와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는 17절은 그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는 오늘 본문과 병행 기사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같이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소란스러운 상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셔도 그 말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은 다 주목하고 알고 계시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하나입니다. 그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우리가 옷을 잘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정과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가면, 매어서라도 가면, 끌고라도 가면, 강권하여 데리고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만 해주면 거기에는 치유가 일어난다. 거기에는 길이 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산이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치에 닿지 않는 믿음입니다. 무식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상당히 많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여행 가는 게, 다니는 게 이렇게 편안하지 않잖아요. 맨날 자리를 옮겨야 되지, 또 그냥 길게 차를 타야 되지.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잘 놀지를 못합니다. 그거 가면은 또 같이 이렇게 만나고 얘기해줘야 되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다른 장소에 가서 한가지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럴 때는 그냥 예배다 그러고 진짜 예배에 막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지 잘 못하고,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냥 예배에 온통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이 여행하다 보면.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차가 흔들흔들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이렇게 올라왔다 내렸다 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우셨는데 그 뒤에 이 받침에다가 등을 대시고, 그리고는 아주 풍채 좋으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잘 배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머리가 좋으면 좋지만, 가지면 좋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사역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쓰시는 사람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쓰시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의지와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피곤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나 혼자 예배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빨려 들어갔어요. 갑자기 소름이 쫙 제 몸에 돋으면서 어디선지 모르게 제 속에서부터 막 힘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렇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잡아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단순히 의지하고 단순히 믿는 사람을 쓰시지. 그가 내가 계산이 많았구나, 내가 좀 복잡하게 살았구나, 단순하지 못하고 참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고 믿었구나, 이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제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여행 기간 동안에 그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제게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세련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어떤 지적인 그런 추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온양온천 교회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과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비교해 보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단했습니다. 뜨거워진 그들은 네 사람을 지명하여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얻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 뚫고 달아내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중풍병자를 살펴보자는 열정만 있었지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긍휼과 기도는 곧 행동이었습니다. 무모해 보여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단지 생각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단지 언어로 하는 기도에서만 그쳐도 안 됩니다. 애타는 마음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4명을 지명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님에게 데려나갔습니다. 아주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듯이 지붕을 뚫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한 한 가지 사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만나도록 데려와야 된다. 예수님과 만나게 해줘야 된다. 이들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긍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강건하여 메고 데려오는 그것이 그들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에 강건하여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매너를 차리고 그리고 자존심을 챙기고 체면을 챙기는 나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 당신 병원 가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온양온천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아주 벼락같이 역사하실 것이고 당신은 고칠 것이다. 여러분 아멘도 잘 안 되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막 끌고 오는 일을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참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그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오는 것하고 마치 들 것을 들어서 이렇게 데려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남편이 안 좋습니다. 근데 여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돼.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강건하여 데려오는 것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되 믿음에 도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말도 없는 그 청주상고 2학년짜리 떠벅머리 총각이 따따따따따 그러면서 저 그냥 무조건 끌고 들어갔어요.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끌고 들어간 그 양반은 신학 공부한다고 신학교 열심히 성경 읽고 준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무 공무원이 되고요. 끌려간 저는 목사가 됐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 계산하고 너무 아주 젠틀하게 대하고 너무 매너 있게 대하려고 하다가 중요한 역사의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모셔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해서 기도를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고치는 건 어차피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그저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도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사랑이 단지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강권하여 드려다가 하나님께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내려놓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본인이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적은 죄 사함으로부터 옵니다. 이 환자를 이제 보시고서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나았다 이걸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몸의 치유를 언급하시기 이전에 그 영혼과 심령과 인생의 인간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율법 학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흘러갔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혹은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세상이 나를 용납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난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달려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시죠. 죄가 없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오늘도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도전합시다. 여러분 요즘 ALS 루게릭 병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데, 아이스 버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집어 쓰면서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응원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루게릭병이나 중풍병이나 고통스럽기가 매한가지입니다. 이 질병에 빠져보고 사선을 넘어본 사람들은 질병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때도 그렇게 그냥 시답을 하지, 그렇게 뭐 가볍게 여겨서 초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보니까 이대로 끝이로구나. 더 이상 나는 더 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내 인생의 벽이 왔구나. 죽음의 벽이 왔구나. 그렇게 싶을 때 그거를 넘어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본 사람, 생명을 연장 받아본 사람, 이 생명 연장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질병을 보려면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면 회복이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올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권하여 데려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 없이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비우지 않은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해봤다거나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 생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길이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최선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풍병을 고친 이 기적의 현장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메고 나온 이 4명, 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버나움이 믿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어쩌면 그렇게 교만하냐? 너 어쩌면 그렇게 깨질 줄 모르고 떨어질 줄 모르고 내 영혼의 현장 그리고 영혼의 현주소는 그렇게 초라하면서도 그렇게 교만할 수 있단 말이냐? 탄식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받는 사람이 받더라고요. 음악의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듣는 음악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듣는 음악이 당신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사는 사람은 사는 소리를 듣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죽는 사람은 그 많은 사는 소리 속에서도 꼭 죽을 소리만 듣습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도
안 믿을 거, 성경의 약점, 설교의 약점, 그 사람이 하는 것의 약점만 찾아가지고 아주 안 믿기를 작심합니다. 여러분, 극복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다 이기는, 승리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거기서 꼭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제가 제목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이래 너무 길어가지고 줄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는 소리로 들리고 믿음의 소리로 들리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소리로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하나님, 이제 제 마음대로 못 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 악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죄가 큽니다.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저의 죄입니다. 또 저것도 저의 죄입니다. 이제는 불평불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다 내려놓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제는 그 사람 탓 그만하고 세월 탓 그만하고 세상 탓 그만하고 나라 탓 그만하고 다른 사람 탓 그만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서 이 한 주간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영혼의 그 진흙구덩이에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